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백성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르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스가랴에게 임했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금식이 무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물어봤잖아요. 지금도 금식을 해야 하느냐? 사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금식.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금식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금식을 4번이나 합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열째 달의 금식은 시드기야 왕 9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벽을 포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도 절망적이었어요. 11년 차 되는 시드기야 왕 4년 11년에 또 넷째 달에 그 성벽을 포위했던 것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섯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는 이 그다랴 총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에 다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식 대신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겐 아니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진리 대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가 되신 말씀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 즉 말하자면 메시아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와 잔치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 예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들의 슬픔과 자기들의 어려움을 위한 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릴 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화목제물이 되으신 메시아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르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말고 다음에 미래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18장에 다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하나님이 배역하신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와서 우리가 속히 가자, 빨리 가자라는 겁니다.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멀리했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 여호와를 다시 찾자.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고 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이 성읍 저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두 번 반복되죠. 22절과 21절에.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들이 유다 백성 하나를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10명씩이나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도 가겠노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을 10사람이 붙들고 너희가 믿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우리도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옛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영적인 부흥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거룩한 백성을 통하셔서 또 다른 미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선교적 사역자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유다 백성이나 성도들만이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고 건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와 성도가 다시 회복되고 소송하면 그 영향력이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널리 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더 먼저 앞세우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시간을 쏟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가자,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일에 큰 사명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가고 악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면 우리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복음을 확산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복의 근원과 통로로 온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열방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약속과 복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살던 것을 버려버리고 주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확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